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있게 부릅니다. 주와 같이 빌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나의
저 예수를 지혜요.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들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땅의 것만 바라보던 저희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비록 온라인 예배로 모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난 예배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에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단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썩어질 것을 사모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우리지만 귀하다 하시고 존귀한 성도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쓸 것과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주님, 고개 숙인 각 심정의 사정을 하시오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심령들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다 낫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외롭고 아픈 심령들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예배 처소도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부족한 주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백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말할 용기를 주시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울하고 외로운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때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이며 성숙하여지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거룩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감사를 회복하고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강단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매주 구역 모임을 통해 이루어받게 하시며 매일 성경과 새벽 기도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부모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어린 심령들 잘 양육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며 바른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고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직분과 역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섬길 때 오히려 고집스러웠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선한 믿음의 동역자 되어 수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김존 목사님, 김성기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지혜롭고 귀한 종으로 세우셨으니 준비하시는 말씀과 겉면으로 어린 양들이 변화되고 성장한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들과 어린 자녀들도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종욱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한 주간도 우리의 앞길을 지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위로가 되고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줌 화면들을 다 한번 켜시고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구역 모임이 6월 11일 주간에 종강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구역 모임은 7월 2일 주간까지 계속됩니다. 상반기 얼마 남지 않은 구역 모임들을 우리 각 구역별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서들의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그러한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실 성도님들께서는 행사명을 기재를 하셔서 헌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 2차 기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마지막 한 달 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우리 3차 성경 읽기를 또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세상에 그 하늘의 복들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낙담과 실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날이 다르게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이렇게 편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우리 인생에서 가져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 위험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거나 아니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점점 날이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제보다 힘들어요. 작년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자, 왜 그럴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힘듦과 어려움이 이 세상적 가치들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돈이 더 많아진다고, 또 내가 원하던 어떤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어제보다 너무 좋아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만족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죄의 가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늘 작년보다 안 좋을 것이고 어제보다도 안 좋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갈증들, 그 갈급함들, 부족함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문제들은 과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고 또 어떤 것들을 주님은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던졌던 그러한 삶의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얼마나 더 세례를 베푸는가, 또 잘 베푸는가, 많이 베풀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쟁하는 것 같은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게 되셨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굳이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으실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져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냐면 사마리아를 내가 꼭 가봐야 된다. 내가 유대 땅으로 올라가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여정에는 반드시 사마리아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정, 결단,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입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왜 사마리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왜 던져야 됩니까? 아마 이게 우리에게는 더 먼저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은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사마리아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시던 곳이 어디냐 하면 요 밑에 지역인 유대 땅입니다. 예, 그 유대 땅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따지면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뭐 이렇게 전라도, 제주도 이런 도가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도인 것입니다. 유대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저 위쪽에 보시면 어떤 또 도가 있냐면 갈릴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에서 갈릴리, 유대도에서 갈릴리도로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떤 길을 이용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오른쪽 길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통해서 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바로 이 중간길, 이 중간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가고 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배경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가성 인근에 뭐가 있냐면요, 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이곳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될 말씀의 배경 장소가 되는 곳이고요. 또 이 그리심산과 함께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말씀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지도에서 한번 경로를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찌 보면 가장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최단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요단강을 빙 둘러서 올라가는 이 길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러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왜 꼭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해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증오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데요. 자, 이때 이 유대 사람들은요,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쪽에서 남유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라를 형성을 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이 어디였느냐?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예요. 자, 또 아수르가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후에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지도계층들, 그리고 부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켜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보냈느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에서 정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인들은 당시 그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아수르의 문화와 아수르의 종교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게 되기도 했고요. 또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유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방해했던 사람, 또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빠르고 편한 길,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될 길을, 저 땅은 더러운 땅이야, 저 땅은 불경한 땅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나는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서 굳이 빙 둘러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당연히 똑같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괜히 가서 해코지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영적 배교자, 영적 간음자들로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적인 배교자, 영적인 간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꽉 막혀 있었던 그 주님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 담,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죠.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들을 탐닉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담을 핑계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세속적이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 대한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담으로 인해서. 또 그 담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갈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안 좋다라고 느껴지고 작년보다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사이에 또 담을 세우죠. 어떤 담들을 세웁니까?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담을 세우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담을 세우고 역사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담을 세우고 지금 너네 나라와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담을 세우고 이러한 다양한 이러저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사방에 담을 세우다 보니 이러한 벽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삶 가운데 적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싫은 정도가 아니라 막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이러한 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리가 만든 그 벽 뒤로 우리는 자꾸 숨게 되면서 그러한 벽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만족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자 하시는 이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셔서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또 나와 이웃 사이를 막고 있는 그러한 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담을 세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담을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그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주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 나와 이웃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신 주님은요,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쉼을 청하십니다. 자, 이 우물은요 말 그대로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뭐 야곱이 우물을 한두 개 팠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팠겠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한 사마리아의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제6시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6시쯤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정오 12시쯤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러한 주님과 이 여인과의 이 만남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배교자, 영적 간음자인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구를 등장시켰냐면 당대 가장 최상위층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유대인 니고데모를 등장시켰어요. 자, 그러면서 이 4장에서는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그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당대 가장 최하위층 사람, 가장 불결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그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시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주님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만나는 장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자,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 언제 왔느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아침 일찍 온다던가 아니면 해가 질 때쯤, 저녁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통상 오지 않는 그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여인 혼자 물을 기르러 온다라는 것은요, 이거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또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그러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자, 심지어 주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십니다. 뭐라고 말을 건네세요?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 찾는 것.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요청인 것 같지만 이것 역시도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상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너무 적대시했기 때문에 뭐 말을 섞는 것,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같은 그릇으로 물을 나눠 마신다?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주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요청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시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이 여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 대화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없고 늘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은요, 아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때문이다, 또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대화, 즉 주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적극적으로, 그리고 늘 먼저 우리에게 대화를 청하시죠. 나와 교제하지 않을래? 나와 대화하지 않을래? 야, 나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 좀 한 잔 주지 않을래? 자, 이러한 주님의 적극적인 대화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찌 보면 딱 우리의 반응이죠. 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퉁명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에게 나와 대화하지 않을래? 라고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린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저랑요? 왜요? 아니, 여기 대화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입니까? 라고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나
그 주님의 적극적인 대화 요청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이 교제하자라고 하시는데 왜 그거를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할까요? 왜 선뜻 응하지 않을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내가 참 들어드리기 힘든 그런 요청을 하시려고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이렇게 대화를 요구하시는 거겠지.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에는 뭔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려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뭔가를 요청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도록 만든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할 반응이 뭐냐면 그 주님의 요청을 부담스러워한다거나 그 주님의 의도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참여하기 위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유대인 남성, 낯선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대화를 건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어떤 질문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자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를 진행해 나갔어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놀리는 건지 농담하자시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해요. 아마 여인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니, 지가 물 달라고 해놓고 왜 내가 지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거야? 지금 나 희롱하는 거야? 근데 겉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의 있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당신에게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요청하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예의 있게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은근히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쾌한 기분을 딱 드러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물이고 이 우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의 후손인 야곱의 후손인 우리까지도 지금 이 물을 풍성하게 마시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를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세상의 가치들로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느냐?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목마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인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자,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게 언뜻 보면 믿음의 표현 같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이 더운 시간에 이 우물에 나오지 않게 진짜 그런 거 있다면 진짜 나나 한번 줘봐라. 야 그런 게 있어? 그럼 나 한번 줘봐봐. 아유, 웃기고 있네. 이런 어떻게 보면 여인의 불신의 마음이 담긴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청하신 대화에 이 여인이 응하자 이 여인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가치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또 자기가 인식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주님의 대화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과의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이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하는 질문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이러한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거 마법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질문이 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으로부터 찾고 계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이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답을 찾으심으로써 이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대화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 교제의 끈이 생겨난 것일까요? 갑자기 주님께서 화제를 전환하세요. 자,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민감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인의 남편을 불러와라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자, 이게 무리한 요청일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앞에 이 대화랑 뭐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너무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긴 그러한 요청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자, 더 이상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테니 나에게 그 생수를 그럼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한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냐면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너의 목마름은 지금 이 우물에서 떠마시는 이 물 때문이 아닐 텐데 너의 삶의 목마름은 이 물이 아니라 바로 남자에게 있는 것 아니니? 그래서 주님은 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자,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 이 여인이 목말라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죄악,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끊임없이 삶의 목마름을 가져다 주었던 그 죄, 그것은 바로 간음의 죄, 음행의 죄였던 거예요. 그 우물물이 아니고요.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냐? 그래 당신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걸 물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남편이 없어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둘러댄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둘러댄 말 속에서도 여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맞아. 너 남편 없지. 이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법적 남편은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 거짓말이 아니지. 어떤 의미예요? 그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에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인 듯 아닌 듯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너의 목마름과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여인을 조목조목 정죄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자세하게 그 죄악을 앓을 때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왜 참된 회개냐 하면요, 그래야만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못하죠. 나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왜 주님께도 그것을 낱낱이 아뢰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나의 죄를 진솔하고 자세하게 고백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가득 경험될 것이고요, 삶의 목마름들, 죄의 문제들은 그때서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 이웃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 우리가 솔직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목마름들은 해결함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대화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 우리의 본질적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에 우리 역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은 하나하나 해결되고 또 해갈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기뻐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며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나는 어떻게 이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 또 나와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담들로 인해서 내 삶은 계속해서 곤고하고 어제보다 안 좋고 작년보다 안 좋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 있는 그런 나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제와 주님의 대화 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의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며 우리가 주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자세하게 낱낱이 고백할 때 그 죄 용서함으로부터 얻는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그 은혜들은 우리의 삶의 갈증과 목마름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막힌 담, 주님과의 나 사이에 막힌 담, 또 이웃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내가 쌓았지만, 그래서 내가 허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었어도 그것을 허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내가 허물지 못하는 이 주님과의 막힌 담, 또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대화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교제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우리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주님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지 못하는지요? 주님, 이제는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갈증이,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이, 우리 삶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대화를 거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요청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또 이분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우리는 의심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대화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고 또 이웃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움으로써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의 삶에는 늘 갈증과 목마름이 있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 때문인 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 보지만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갈증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또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대화 속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대화 속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되게 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 죄 용서함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져서 주님, 우리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간 그 우리의 삶의 갈증들과 목마름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함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하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